특별히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는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 이제 내 마음의 생각을 상대편에게 전하고 상대편은 그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소통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내가 어떤 말로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건가? 전화로 할 것인가? 만나서 이야기로 할 것인가? 또는 편지를 보낼 것인가? 이런 소통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의 방법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단어로 이것을 말을 해야 상대편이 잘 알아들을 것인가 라고 또 단어들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살, 3살 어린이에게 말을 할 때 어려운 단어로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의 말투로 그랬죠? 이거 깎아 먹고 싶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을 잘 골라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편이 이것을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해도 그것을 내 해석이 있어요. 내 식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일 만큼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머지는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저것은 말을 했는데 나는 들은 기억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어? 분명히 들었기는 들었어요. 때로는 아예 듣지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또 왜곡이 일어납니다. 어떤 왜곡이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희롱했다. 이렇게 요즘엔 또 받아들입니다. 아니 똑같은데 거의 99명은 다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나를 무시하네 또는 나를 성희롱을 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해석은 어디서 나오느냐?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뒤틀리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이 정반대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지금 설교를 지금 3주차 계속하고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간 게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한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는 되게 힘들어요. 아니 저번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시 새롭게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다급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뵌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난 뒤에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이 깨우쳐져 버린 거예요. 진짜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진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내가 믿었던 거,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달라. 사실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보를 전혀 모를 때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귀한 이상한 열매를 봤어요. 근데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열매에 대해서 상상이 가겠습니까? 나도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처음 먹어봐서 이게 약간 새콤한 듯 하면서도 달고, 그러면 새콤하면서 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떠오릅니다. 비슷한 걸 떠오르죠. 사과를 떠오르기도 하고 또 비슷한 것들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생김새는 겉은 까만데 속은 하얗고, 그러면 겉은 까맣고 속이 하얀 게 뭐가 있지?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추해서 그것들을 생각할 뿐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때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AI가 왔습니다. AI에게 물어보면 뭐든지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심각성이랄지 그것이 앞으로 이 세계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전혀 짐작을 못합니다. 왜? 그 길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AI가 도달하면서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공부를 하는 건 지식을 얻는 거거든요. 그 앞으로는 없어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 알려주는 그 지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잘못 짚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세기가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 삽니다. 2026년도라는 것은 예수가 태어난 후로 2026년이 지났다는 얘기요. 이처럼 예수가 태어나면서 세기가 바뀝니다. 날짜 세는 게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뵈고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뀌는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고 갈라디아에서도 하고 고린도에서도 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람을 믿어야만이 천국을 간다. 옛날에 율법은 다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신약성경인 거예요. 자, 2026년도 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설교가 또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이 설명을 내가 해야 될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약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약속을 했다. 말로 내가 나중에 이 집 너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각서 써. 그렇잖아요. 서약서 써. 그리고 도장 찍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은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좋아합니다. 법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이 인간이 믿음에 대해서 약해지고 이 율법에 대해서 강해진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할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셨든지 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장난감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듯이 우리가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가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겠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무화과나무로 치마 하나 해 입었구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냄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남편이 무슨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왜 배신감이 느껴졌습니까? 모든 것들 다 공유할 줄 알았는데 공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못 믿어서 그러나 그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런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그것을 알아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의 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가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터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숨어서 무화과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죄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뭘 잘못하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빨리 풀릴 텐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혼자 어떻게 해보려다가 문제가 더 커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런 믿음이 약해지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인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을 통해서 만져서 인식을 해야만이 그것이 참이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여보 사랑해요. 말로 했을 때 말로 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내가 아내를 사랑해. 근데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그런데 쑥스러워서 사랑해요. 말도 못해요. 그렇다고 선물을 갖다 주느냐? 선물도 안 갖다 줘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못 믿잖아요. 사랑한 줄도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떤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숫자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내가 얼마나 새벽 기도를 많이 나갔는지, 또 무엇을 봉사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성경을 몇 번 필사를 했는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그것을 숫자화시키고 우리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새벽 기도도 뭐 필요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짝사랑을 하면 상대편이 전혀 짝사랑한지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를 짝사랑했어요? 그럼 상대편이 알겠습니까?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런 것들처럼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꽃도 사주고 맛있는 것을 사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나 규칙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안의 근원, 여러분들 불안하시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인간은 불안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창세기 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이라는 게 생겨요. 이 불안은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의 불안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면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착 이론. 어렸을 때 부모와 애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가 그 자녀를 방치하거나 사랑을 주지 못했을 때 이 아이는 그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주면은 그런 노력을 안 하는데 충분히 주지 못했을 때 그 어떤 불안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불안해서 자꾸 무엇인가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착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뭐 완벽주의, 여러분들 완벽주의인 사람들 보죠. 그 완벽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종교로 계속 빠져서 종교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고 기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독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종교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중독이고 완벽주의 또는 종교와 또 집단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은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 상대편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집단으로 들어가면 행복하거든요. 같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혼자 있어서 불안한데 집단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거기서 믿음을 막 계속 불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종교 중독이 되기 시작을 해서 그 종교에 귀의함으로써 내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강하게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꾸 그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는가 이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설교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울려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하다 보면 본능이 이런 우리의 죄성이 이것들을 자꾸 가로막혀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자꾸 되돌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넘게 이게 선포가 돼도 여전히 우리는 또 선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머리로는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다 보면은 이 죄성이 이것을 또 어느새 살살 갈아먹기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반율법주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잖냐. 이해했어.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도 빼먹고 11조도 빼먹고 이제 하나씩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위험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반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근거가 이제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변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니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왜?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를 합니다. 동전 앞뒤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전 앞이 있으면 뒤가 있듯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더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전혀 없이 내가 믿음이 깊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믿음이 과연 옳은 믿음인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삶은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거짓말도 하고 세상보다 더 세상같이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과연 옳은 믿음인가? 또 이렇게 반율법주의가 됩니다. 믿음만 강조를 하고 내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처럼 율법을 또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갖고 가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몸을 막 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아프지 않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거짓말과 음란, 탐욕, 미움, 또 용서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은 원래 다 그렇다라고 퉁쳐버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처럼 미움, 시기, 질투 또는 탐욕,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민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해서 이 삶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놔두질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죄가 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모르고 했지만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꾸 경계를 하기 시작하고 내 자신을 더욱더 긴장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회개가 없어집니다. 죄에 대해 민감이 없으니 당연히 회개도 없죠. 죄를 인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되돌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거예요. 이 죄에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반율법주의가 되니까 율법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우리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삶이 바뀌질 않아요. 나를 건강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공공하게 삽니다. 그러면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골라서 해서 돈을 벌어서 내 자신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회개하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죄를 알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라는 이야기예요. 회개는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회개를 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출발하고 마는 것이냐? 아닙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우리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는 바로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 보러 너 이렇게 다른 사람, 오늘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자녀들한테 가서 너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안 들었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내 자신을 통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랬을 때 이것을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을 잡아내서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민감해지지 율법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엉터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함도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사라지니까 회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거룩보다는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는 것은 사실 조금 불편한 일이에요. 거짓말하고 싶은데 거짓말 못하죠. 거짓말하면 그걸 벗어날 수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해서 그대로 당하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본성을 거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주일날 막 무엇을 많이 사고 싶은데 막 또 사치를 하고 싶은데 거룩하고 소박하게 살으라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들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데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 삶이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룩보다는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설교도 행복,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쏙쏙쏙 들어와요. 이 말은 쏙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거룩해져라. 또 뭐 술 먹지 말아라. 또 노름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불편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남을 험담하지 말아라. 이것도 불편하거든요. 무리를 짓지 말라. 이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내 자신, 내가 하고 싶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쫓는 거, 이런 것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점점 설교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또 내가 축복받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은 또 설교가 쑥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들도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면 교회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잘 하지 안 하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처럼 회피형, 갈등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안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 우리는 신학자의 디트로이트 보니퍼는 이것을 값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심으로써 얻은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 같아서 값싼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런 또 제자를 삼는 그런 은혜들을 다 무시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값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구원을 이룬 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구원은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지만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럼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건가? 천국 소망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라는 거죠.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서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살펴주시는데 그 교회가 하나의 동떨어진 객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을 바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성원은 하나지만 교회라는 단체로 같이 또 묶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근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삶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과 율법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